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종종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 증거를 대라, 보여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서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면 보고 나서 이야, 진짜네, 신기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인데 어떤 친구가 서커스를 보고 왔어요. 그 당시에 서커스는요, 돈 주고 봐야 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외발 자전거, 바퀴가 하나 달린 자전거를 그 서커스 다니들 막 타고 묘기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었을 때에 그 친구를 뻥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두발 자전거는 봐왔고 또 제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발 자전거,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또 어떻게 탈 수 있느냐, 핸들도 없는데 도무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사실은 바퀴가 큰 거 한 개 있고 작은 거 한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그걸 짝을 못 보고 그랬겠지 생각하고 그 친구 말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죠.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서커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진짜 그 친구의 말대로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요, 마음대로 이 서커스 단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서커스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저거 맞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생각으로 안 믿어져, 내 상식 가지고 안 믿어져서 나 그거 못 믿겠다 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때에 그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 친구의 말이 거짓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딱 눈에 보이니까 저렇구나 해서 내 판단이 틀린 줄 알고 그 친구가 한 말대로 외발 자전거도 그렇게 탈 수 있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타느냐, 이렇게 안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서커스 좀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한 번씩 나와요.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 없어서 잘 못 봤는데 요즘에는 들어도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보고서야 믿는 것입니다.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다. 들었는데 내가 이해가 되면은 믿는데, 들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보고서야 내가 믿겠다, 그런 말 합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 예수님 봤다,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그분의 그 손바닥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서 도마에게 너를 나 봐라,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내 손 그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했는데 도마는 만지지도 아니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뿐만 아니라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또 여인들이 먼저 보게 되고, 본 사실을 말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금요일날 오전 9시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를 지나서 3시쯤 돼가지고 5시쯤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리마대 요셉에 와서 이제 무덤에 장사하게 됐습니다. 장사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제 3일째 되는 새벽,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 오늘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이제 여인들이 그 첫날 새벽에 일찍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그네들이 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 여인들 몇몇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무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 누구게, 제자들과 또 다른 어떤 여인들 누구게 하면 전부 다 아마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여인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가 참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자분들은요, 참 여러분들이 귀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다른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여기 있는 남자들은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시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뭐 식당에 준비도 하고 상도 피해야 되고 다 먹고 나서 설거지도 뒤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남자들 얼마나 귀한 남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좀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요, 여인들이 남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기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은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 봉사할 마음, 뭘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사 지낼 때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죽으신 자를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어주고 아름다운 그 향유를 발라주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녁 때 가가지고 향품을 사고 향유를 사서 닦아지게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같이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가면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장례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봉을 이렇게 만들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지형이 파이불이 많기 때문에 파이불을 이렇게 더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잡아놨습니다. 시체 하나만 잡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 시체를 그 다음에 할아버지 주면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하고 그 아들도 하고 같은 장소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입구를 딱 막아놓고 그 틈을 석회로 딱 발라갖고 봉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문을 막는 돌이 굉장히 큽니다. 이 몇 명의 여인들이 가지고는 아무리 굴려내려고 해도 굴려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향품을 넣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헌신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을 제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만약에 이 여인들 가운데서 어떤 대표적인 말발점을 센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향품도 있고 향유도 있지만은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다. 무덤 문을 열지 못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남정네들 좀 한 너댓 사람 더 구해가지고 가야 우리가 일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새벽에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걱정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무대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앞뒤를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갖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무대뽀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교적 이렇게 앞뒤를 따지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무작정 한번 가보는 겁니다. 무작정 한번 기도를 해보고 무작정 한번 믿어보고 무작정 한번 일을 설치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려다는 돈을 통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은 잘 안 돼. 내 판단 틀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줘요 하면서 나아갔는데 이들의 걱정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무덤 문이 가니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왜 열려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 문을 박차고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준비해 갔던 향품과 향유, 그거 값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어주고 향유를 발라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 들여서 준비한 것인데, 애를 써서 준비한 것인데 이것이 헛것이 되어버렸다. 또 돌을 어떻게 굴릴까 걱정했는데 그것이 헛것이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헛것이 됐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큰 일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해서 깨닫는 것이 미흡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일을 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구나.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보였는가?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오기 전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 무덤 문을 열고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을까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를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 두 청년이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딱 서서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거기서 빛이 비치니까 여자들이 막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자를 왜 죽은 이 무덤에 와서 찾느냐? 그분을 여기서 찾아 안 된다. 산자의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와 또 여인들에게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기억해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여인들을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들었지만은 그것을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요, 내가 알고 있고 깨달아진 것은 내 마음에 기억이 돼서 압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것은요,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 넘어가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천사가 정확하게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나 들었다.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요, 아이고 가슴이 생각이 좀 섬뜩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이래보십시오. 혹시 천사에게 대인은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바라보고서 그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천사들이 말씀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천사가 그걸 딱 듣고서요, 지금 나도 들었는데 니 못 들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 보내가지고요, 우리에게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면 천사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멘입니까? 또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이거 한번 기억해봐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꼭 어느 필요한 때에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기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서 염려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을 딱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간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다른 여인들은 먼저 뛰어가는데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이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있길래 이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들랑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마리아야 불렀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았는데, 그러나 그 붙잡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을 무궁하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함께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주 천한 자였습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죄인이고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로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신분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얼마나 하늘을 살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냐,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에 허탄한 듯이 들린다. 이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제가 외발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 하는 말 들었을 때 허탄한 듯이 들린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느냐,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줬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류가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 제자들이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혀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꼭 받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 속에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이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또 요한, 이 두 사람은 그 여인들의 말이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서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 안 달려가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달려갑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달려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지만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달리기를 요한이 잘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갔는데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용감해가지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등 이제 베드로가 1등 한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진짜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의 세신은 없고 세마포는 딱 개해가지고 이쁘게 딱 개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지를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도무지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방에 딱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되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살아나셔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는 말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혹시나 우리가 예수의 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영은 살도 없고 뼈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지금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죽은 내가 살아난 것이 맞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육체가 제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져 하는 말이 예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 사상, 그 사상이 오늘날 살아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봐라, 살도 있고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실은 이제 다릅니다. 먼저 본 그 육체는 죽어야 할 육체고, 새로운 그 육체는, 이제 살아난 그 부활체는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르지, 그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가 죽으시고 그 육체가 제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신약성경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악이란 놈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딱 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줄을 깨뜨리고 그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 사망에서 이겨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마귀에게서부터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이 육신으로 살다가 한번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데,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 때에 영원한 부활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의 그 저주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네, 첫 열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다. 여러분들 과일 생산할 때에 맨 처음에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맺힌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맺힌 열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 열리느냐 나중에 열리느냐 이 차이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이 신령한 몸인 것처럼 내가 부활한 그 몸도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슬퍼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육신의 몸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신약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장차 부활했을 때에 부활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순서가 이미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이끌려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중 열매가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된다,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믿어집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배워서 못 믿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허탄한 듯이 배워가지고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믿는 사람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됩니까?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보면은 안 믿겠다, 손에 못자국에 그 있는 손에 한번 넣어보고 한번 손 찔러보고 믿겠다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 믿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를 보자마자 손 한번 잡읍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받고 그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꼭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말씀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서 충성을 다하고 부활신앙 가지고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다 믿어서 내가 믿음으로 복되게 살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한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